오늘부터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신명기 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목적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나 자신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 복스러운 보물창고 같은 거예요. 보물이 가득한 창고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창고를 그냥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겠어요? 만약 내가 발견한 보물창고고 거기에 온갖 보화가 다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그걸 즐겨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겠습니까? 근데 구약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창고 같은 것이 바로 성경 구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그 복, 생명, 장수, 부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이 성경, 특히 구약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들이 정말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하신가 이것을 변증해 주는 거죠. 야,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구약이 모형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다 보면은 야, 이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실제로 실현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죠. 신실하심,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을 종종 발견할 겁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읽어보셨죠? 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 실제 신약 성경 속에서 성취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어떤 그 어리석은 실패, 주 가운데 빠졌는가를 우리에게 고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거든요. 구름 기둥 통과하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긴 것을 우리 자아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구름 기둥 아래에 가고 그 물속을 통과했던 것들은 바로 세례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즉 그들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충분히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 반석, 물이 나왔던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 되신 이 여호와를 버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갑니까? 예레미야가 고발하듯이, 고발했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듯이, 인간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 기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히지 아니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갖다가 담아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얼마나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가를 알 수 있죠. 5절에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누군가 사랑한다 말하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정말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신이라고 여기죠.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라는 거, 금송아지. 막 만들어 놓고 신이 나가지고 뛰어놀고 취해서 놀고 음행을 하고 별 이상한 행위들을 다 합니다. 칼을 차라 했더니 레위 족속이 칼을 차서 그 음행한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들이 음행을 해요. 그래서 그 음행의 결과 전염병이 돌아서 연병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만일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그 음행한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전염병은 계속 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암시해주고 있죠. 그뿐 아니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광야에서 거의 다 엎드려 죽고 다 2명 살아남았어요. 2명.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7절부터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듭된 실패와 죄를 범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왜 언급하고 있다는가?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려고,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이걸 보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하나님이 구약의 이 실패한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결국 오늘 내 형편, 내 믿음의 모습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믿음이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이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신다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위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 교과서. 야, 이거 잘 봐라.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등등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교과서 같은 것이 구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정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삶의 행위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있죠. 예수님이 설마 공갈 협박하는 건 아니시겠죠? 네, 겁주려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졸졸졸 따라오게 만들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오신 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영생의 문으로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예수님 부른다고 그게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건데, 이 당시 그 고백은 목숨 건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황제,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못 된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던데요. 그래 또 누가 들은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아마 깊이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곳은 판신전이 쭉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상들이 쭉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신들이. 거기서 감히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고 하는 고백 자체로 인해서 죽어도 좋다는 고백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조상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모레인가? 네. 모레가 되면 이제 상당히 또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도 우리 셋이 풍속인데 절 한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엎드려, 그냥 한번 고개 숙여. 뭐 이런 계속 협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끄러운 거 싫다.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말지. 내가 그런다고 뭐 저 조상을 섬기나? 하고 타협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타협을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절두산 거기에서 작두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목이 잘린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 쭉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그 모습 바라봐도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아요. 목이 잘려서 그 한강에 댕강 떨어집니다. 이 목들이요. 여러분, 해미에 가면은, 해미 그 성지에 가면은 그 마을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마을 어린이 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다 데려다가 생매장 시켰어. 생매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살겠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요, 살려주세요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그냥 그대로 순교한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실질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열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돌아와서 6절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절대로 타협하는 일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가를 잘 보고 그 우상 숭배했던 결과가 결국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나타났던 것만큼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그 길을 제시해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8절부터 10절 계속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그 전염병으로 23,000명 죽었어. 그냥 난리 나겠죠? 근데 5천만 중에 23,000명 죽으면 막 전국이 들썩들썩 할 겁니다. 사람들이 겁을 내서 꼼짝 못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천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많아야 약 200만, 250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날 하루 동안 죽은 사람만 23,000명이에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음행하다가, 음행.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찍어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죽이지 않았다면 계속 죽어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행히 비느하스가 거룩한 질투를 하나님이 주셔서 저들 그냥 그대로 창으로 둘을 찍어 죽여버리죠. 동시에. 그렇게 해서 23,000명 죽고 그나마 다행히 이것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23,000명이 죽였나니 시작.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낱낱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산동에서 개척해서 있을 때입니다. 아마 그때 한 4년 차쯤 됐을 거예요. 4년, 5년 그 무렵쯤 아마 4년 차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무렵에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신문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었습니다. 교회 신문을 발행해서 막 그걸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꽂아놓기도 하고. 그때 그 신문을 보고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 찬양단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좀 지켜보다가 훈련을 좀 시키고 영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찬양 그 팀을 같이 설 수 있도록 허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뭐 잘했어요. 나름 이렇게 잘 신실하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는 자기가 찬양 팀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간대요. 그래? 누구하고? 그랬더니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요. 저 여자친구하고 놀러 간대요. 1박 2일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여자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너 정신이 지금 제대로 있는 거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찬양팀 형들도 다 그러던데요. 저도 그 멤버였고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참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오늘부터 찬양팀에 설 수 없어. 너 오늘부터 말하자면 징계해, 징계. 내가 말하는 그때까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예배만 참석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지금 이 음행하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음행합니다. 이것을 지금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본보기, 야, 이들 잘 봐라, 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세상 속에서도 없는 음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이 앞부분에 보면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온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 못하는 것이죠. 열매로 우리는 주님이 열매를 보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 죄인이 됐거든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지셨으니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으실래요? 네, 믿겠어요. 그럼 영접기도 할까요? 영접기도 해요. 그걸로 이제 구원 받았다고 마치 구원열차 표를 산 것처럼 영원히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수요일 어제 공부했던 분들은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가 잘 아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 시대에도, 복음의 시대에도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12절 시작. 그런즉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지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런 부류의 문제 속에 빠진다면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8편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예, 지금 기록한 이유가 뭐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왜 이런 상황들을 쭉 언급하는데 이게 78절까지 계속돼요. 78절까지. 그러면서 계속 경고합니다. 경고.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계속 78절까지 언급하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이거 자손들에게 분명히 잘 가르쳐라, 일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폐하해지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 너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거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혹시 주님이 그것을 미처 가르치지 못하고 이렇게 승천하셨을까? 나중에라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78편 41절만 봅시다. 41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계속 그냥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는가? 그것을 요약해주는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78편 41절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격동시켰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8편 41절. 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거를 격동시켰다는 표현을 써요. 과거 성경은. 표현이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노엽게 하였도다. frustrate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막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리밋이라는 단어도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 봅시다. 자,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그러니까 10하루면은 갈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어요. 광야를. 그런데 그 다음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여러분 40년째 그것도 11째 달 그때서야 비로소 거기 도착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격동시킨 거예요. 경노하게 만드신 거예요. 도무지 제대로 본래 의도하신 대로 갈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전체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저들이 경노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시켜버린 거죠.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도. 하나님 당신 뜻대로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버린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드리기 원하셨어요. 다 들어가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갑자기 금송아지가 금덩이를 집어넣었더니 불에서 금송아지로 나왔대. 그러더니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은 이 금송아지지 절대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를 갈러? 쓸데없는 소리. 금송아지가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 죽인 거?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이 광야길을 인도할 것도 이 금송아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온갖 음행을 다 저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소위 광야에 가둔 모습이에요. 광야. 하나님,
여기 광야 가만히 계셔요? 우린 저 가나안 땅 안 가요. 하나님 지금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야.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못 가게 만들어요. 빙글빙글 하나님 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열하루길에 갈 것을 40년 데리고 가는 못된 엄마 아빠 있어요? 그것도 고생고생 시키면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텐트 치고, 옛날에는 텐트 치고 많이 여행했잖아요. 요즘이야 워낙 숙박업도 발달하고 잘 살게 돼서 별별 걸 다 누리고 살지만, 옛날엔 놀러 가면 뭐 했어요? 다 텐트 쳤잖아요. 텐트.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날은 참 재밌습니다. 허리 아파도 괜찮아. 땅에서 막 습기가 올라와도 막 즐거워. 그런데요, 일주일 지나 2주 지나 그러면 막 집에 가고 싶어. 저는 이제 제일 많이 그렇게 텐트 치고 잤던 게 4박 5일이었던 것 같아요. 4박 5일. 지리산은 종주하면서 대학 때 참 재밌게 이렇게 종주했는데, 거기서 40년 살려면 못 살아. 거기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40년 살려면 나 천왕봉 안 가고 말아. 아니 그까짓 그 천왕봉 보려고 내가 40년 거기서 빙글빙글해? 싫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왕봉 딱 올라가니까 이야, 그 풍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해무가 쫙 꼈는데 내가 갑자기 신선이 된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예수님 떠나 살던 데거든. 그때 예수님 떠나서 재밌게 살던 때예요. 예수님 떠나도 재밌더라고.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산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 친구하고 둘이 그냥 이렇게 신나게 종주하면서 막 거기서 만나면 서로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금방 친해지는지 몰라. 금세 인사하고 금세 밥도 같이 먹고 금세 뭣도 막 나눠 먹고 음료도 막 그 이상한 음료도 나눠 먹고, 이상한 그 과자도 구름 과자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쉽게 나눠 먹고 아주 뭐 신나. 그냥 만나면 친구가 돼. 만나면 좋은 친구 막. 참 미안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40년을 거기서 산다 쳐보세요. 난 못 살아. 아무리 재밌어도 못 살아. 아이고 얼마나 추운지. 잘못하면 얼어 죽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하나님이 다행히 불기둥으로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기온을 유지시켜주고 또 짐승이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큰일 날 만한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광야에 묶어둔 게 누구냐?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다니까. 가장 멋진 그 땅, 하나님이 예비해둔 그 축복의 땅, 어서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서 빨리. 여러분이 부모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진해야 될 행진이 자꾸 좌절돼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켜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제한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너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냥 거기서만 인도해 낸 게 아니에요. 22절부터 24절 시작. 22절부터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궤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죽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근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이처럼 우상숭배, 음행, 원망, 불평 계속 딴지 걸면서 하나님을 광야에 묶어둬 버린 것이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전진해야 될 이 행진이 자꾸 좌절되는 겁니다. 멈추고 저들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60만 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적이 아닙니다. 저들이 계속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점점점 상실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적당히 광야에서 차라리 살다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도 차라리 좋아.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은혜와 그 맛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텐데 사람들이요 적당한 걸 원해요. 적당한 걸. 차라리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광야에 있는 거 낫지. 가나안 보고 오니까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 그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인도해냈어요. 적당히 살면서 그래 아이고 참 인생 고달프다 그렇게만 이게 적당히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것을 마음껏 맛보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비전을 상실하고 그냥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도 충분하다. 그냥 여기 머무르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까이 가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내려와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거기 딱 계시는 거야. 와, 엄청난 빛이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도 들리고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짓고 여기 사십시다. 제가요 지리산에 가니까 거기 세석평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언제 가야 되냐면 아마 5월 달에 가셔야 돼요. 5월 달. 와 진짜 쫙 펼쳐져 있는 그 초원 같은 이 넓은 평전에 철쭉이 기가 막힌 거야. 그 저절로 남진의 노래가 막 나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고 싶어. 이야 종주할 때 진짜 제일 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천왕봉 정상에 올라갔을 때 와 했던 거, 그리고 그 세석평전에서 와 했던 거, 그 뒤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데 언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사람 같이 모아가 한번 가볼까? 가볼까요, 집사님? 예. 대답했어요. 추진해 보세요. 너무 멋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산 사람 대봐. 하루 이틀은 재밌어. 일주일도 괜찮을 것 같아. 한 달도 살만할 것 같아. 근데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꼴이 아니야. 그게요 못 살 일이야.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진짜 살기 어려워요. 아유 어서 내려가고 싶지.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
만약 거기서 지나서 천왕봉을 가지 않았다면 그 해모가 쫙 깔린 멋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지나서 다시 또 능선을 넘어서 또 봉우리로 올라갔다가 마침내 천왕봉까지 딱 가야 그 해가 일출이 바다에서 쫙 올라오는 바다 그 해를 보면서 그 전에 쫙 깔린 해무 속에서 쫙 그 해가 올라오는 장면을 봐야 탄성이 절렁하죠. 거기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마른 나무 같은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고목이라고 그러나? 있잖아요. 고사목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만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있는 나무. 그러나 이게 운치가 있거든요. 또 멋지거든 그게. 구름이 쫙 걸쳐 있으면 특히나요. 기가 막힙니다. 그 모습을 그냥 세석평전에서는 못 봐. 거기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인도에 내신 거예요. 출애굽해서 결국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기 원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안 가요, 안 가. 그냥 머물기를 원해요. 여기가 좋다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고지를 여러분이 계속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결국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냥 계속 좌절하게 만들어. 좌절. 하나님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경노하게 만들다, 좌절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한하다. frustrate,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막 좌절이 돼. 야, 내 꿈은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라니까. 아들, 딸에 대한 꿈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많아. 근데 아들과 딸이 막 좌절시켜. 부모함을 너무 아프게 해. 이놈아, 그게 아니야 해도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기 머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지하면 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좌절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제한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우둔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를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주님이 주신 십자가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가자 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가다 보면 제한받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 가다가 빈털터리 돼, 빈털터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집을 안 지은 거 집을 얻어. 그들이 심지 아니한 각종 나무에서 과실을 막 얻어요.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싫다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빈털터리 신세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도 죽습니다. 빈털터리로 죽어요. 주님이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다 소유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스스로 짓밟아요. 애굽 떠날 때부터 5만 가지를 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야, 이거 다 너희 거야, 너희 거. 가나안에 가면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니네 거다, 니네 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그 체육대회 하나
체육대회 그 운동회를 안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운동회 때 생각나요. 그러면 그 100미 중에 하나가 100m 달리기야. 100m 달리기. 학급별 다 일일이 다 뛰게 하잖아요. 전교생 다. 보통 4명씩 아니면 6명씩 뜁니다. 뛰는데 1등은 노트 한 권, 2등은 연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죽기 살기를 뛰어요. 그 노트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또 목이 터져라고 막 응원합니까? 부모님만 응원하는 게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다 응원해. 잘 모르시나요?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운동회 때요. 논일 하다가도 어이 와서 밥 좀 먹고 좀 놀다가 쉬다가 하면 다 논일 반일 하다가도 와가지고 그 운동회 지켜봅니다. 그리고 밥 같이 먹고 막 응원 같이 하는 거 같은 동네 애들 뛰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노트 하나, 그 지우개 하나, 뭐 연필 하나가 아니에요. 몽땅 모두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가나에 있는 게 전부가 너희들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갖겠다는 거야. 안 갖겠다는 거야. 그냥 우리 여기서 빈털터리로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세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을 것이다. 그리고 큰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서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온단 말이죠. 계속.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적당히 믿다가 그냥 빈털터리 되든지, 소위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쓰든지, 아니면 정말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든지,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바로 교회생활하는 이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복을 이미 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저주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복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내가 주장하기만 하면 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주장하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냥 난 안 그래도 좋아. 안 그래도 좋아. 그 축복 안 누려도 돼. 난 그냥 적당히 좀 여기서 나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 싫다니까. 머물러요.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완전히 누리도록 힘써서 가라는 거예요. 힘써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상적인 것이 내 인생은 실패고 내 인생은 저주다, 내 인생은 빈털터리다, 이게 정상적이다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그걸 정상이라고 그래? 내가 미쳤지 그러면.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내가 주장해야 돼요. 이걸 내가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그냥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했어요. 우리 괜히 나왔다. 돌아가자. 이거로 가는 게 낫겠어. 뭐야 이게 웬 고생. 개고생. 요즘 표현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이런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인생의 정상적인 길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미 복을 주기로 완전히 결정해 놓으셨는데. 예. 여러분, 축복을 주장하며 사시겠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저주를 주장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 주고 복 중이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 받은 자예요. 옆 사람에게 저는 복 받은 자입니다. 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주장해야 돼요.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이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내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복받은 사람들처럼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덩어리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깼어. 그리고 다시 만들었어. 근데 이 똑같은 걸 만들었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형된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변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 transformed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태가 달라져 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냥 똑같은 인간을 재생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이걸 내가 주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뀐 그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하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어서 복덩어리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온전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려고,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 죽는 게 나아. 여기 있어. 여기 뭐 가나안까지 가서 죽냐? 여기서 죽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광야에서 어리둥절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광야 여기 있다가 우리 죽자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만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말씀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이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후자의 전자예요.
그건 생각해 볼 여지가 없죠. 생각할 여지가 없죠. 여러분, 광야 생활의 특징적인 용어 딱 한 가지를 들자면 방황. 계속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부터 그냥 계속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자, 골로새 2장 6절,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그냥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나는 받아들였고 따라서 받아들인 그 안에서 내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성경 한 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게 하려고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저주받도록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리고 이처럼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